자, 오늘은 이웃을 위한 배려와 섬김에 대한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신명기 중에서 24장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 이 신명기에 대한 말씀 전체 34장으로 되어 있죠.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마지막 책이 신명기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고, 그 신명기는 모세의 그 설교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잡으면 3편의 설교, 또 나아가서는 5편의 설교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이 내용은 이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의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제 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이 멀리 보이는 모압 평지라고, 요단 동편에 그 뒤에는 느보산이 있고, 물론 모세도 그 느보산에서 그 지역에서 이 세상을 마감하게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갔던 분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 중에는 가게 되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다 모세를 포함해서 다 건너가기 전에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출발하기 때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은 처음 출발할 때가 60만 명이 좀 넘었는데, 60만 3천, 뭐 하여튼 350명인가 이 정도 되는데, 나중에 거의 도착할 때 2세대가 갔을 때 1780명이 적은 숫자, 60만에서 처음 출발한 숫자에 그 정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보면은, 광야에서 그렇게 거의 다 1세대는 돌아갔었는데 2세대가 거의 같은 숫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다음 2세대들에게, 2세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가르쳐 준 것이 신명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율법의 그 가르침을 잘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보면 우리가 학자들에 의하면 613개라 그랬죠. 613개나 되는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긍정의 계명, 하라 하는 것은 248개, 하지 말라 하는 부정의 계명은 365개를 그랬죠. 365, 1년이죠. 1년 내내 248, 사람의 뼈마디 수가 한 250개 전후가 된다 그래요. 온 몸을 다해서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너무나 많은 계명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10계명을 주었는데, 그 보면은 1에서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5에서 심은 이웃과의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물론 거기에서도 하라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4, 5계명이 긍정의 계명이죠. 나머지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뭐 또 살인하지 말라, 여러 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율법을 잘 요약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10계명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1에서 4에서 말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5에서 10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사실은 율법의 핵심이고 요약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서 40절에 한 율법사가 시험하러 와서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 요약을 해 주셨죠. 그래서 사실 이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특별히 6장에서 보면은 그랬어요. 6장 4절 5절에 그랬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렇게 예배를 참여해서,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높여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아주 좋은 방법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그 지침까지 주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든 또 힘을 다하고, 다 같은 의미예요. 이거 뭐냐면 생명 다해,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이 힘이라는 것은 영어 메오드, 젖 먹을 때 힘이라는 말이 있죠. 그때까지 힘을 다해 쏟아서 드리는 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정말 이 말씀의 가르침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올 때,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여전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불어도 날이 추우나 더우나 어떤 상황에도 가리지 않고 거룩한 주일이 되면 주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이웃에 대한 것인데,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죠. 그것은 이웃을 배려하고 잘 섬길 것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율법서에서 보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했느냐.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전에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서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한다. 대충이 아니죠. 이것도 사실은 생명, 내 자신, 내 몸이 생명이죠. 생명 다해서 이것도 이웃 사랑. 그래서 십자가가 뭡니까? 위로는 세로의 십자가 하나님을, 또 옆으로 십자가는 이웃을, 이거 같은 무게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 이 의미를 잘 우리가 깨달을진데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웃에 대한 다양한 형태를 소개하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섬길 것에 대해서 잘 기록합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0절 마지막 22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10절부터 보면은 이웃의 다양한 형태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명기 24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웃에게 구워줄 때는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또 가난한 자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그리고 해질 때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라. 또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어떻게 하랬습니까?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은 당일에 주어라. 뭐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구약 시대의 가장 그 약자,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다면은 나그네들, 객들이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 자, 이들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든 그런 계층, 바로 나그네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들에게 어떠한 배려와 섬김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웃에게 필요한 섬김을 해라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섬기다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드, 또 헬라 말로는 디아코네오, 노예나 종들이 시중들다, 봉사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중들고 봉사하는 이것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고아와 나그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 했느냐, 오늘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지만은, 자, 1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 나그네,
나그네와 고아 그들의 송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억울하게 하지 말라. 바로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과부에 대해서는, 과부의 옷에 대해서는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 전당 잡는 것은 그것을 옷을 접해놓고 뭐 돈을 꾼다든가 하는 이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로 그 당시에는 옷은 단벌 신사기 때문에 옷이 재산 1호와 같은 거죠. 밤이 되면 추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밤에 부들부들 추위에 뜰 수밖에 없으니 옷을 가지고 전당 잡지 말아라.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감람나무, 이제 올리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리버를 이제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 감람나무와 포도, 이것을 농사를 거두어들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예.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곡식, 무치란 것은 뭐냐, 한 묶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을 이렇게 다 거두었는데 한 묶음을 깜빡 잊고 그냥 두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아, 그거 하나 두었는데 하면서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남겨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다가 자기의 양식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 조금 이렇게 나달 같은 것도 흩어주고 또 좀 이렇게 남겨두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20절의 말씀에 봅니다. 자, 이제 감람나무 여기 나오네. 올리버를 감람나무라는데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예. 자, 감람나무 이것을 이제 뜰은 후에 그 가지에 몇 개가 남아 있으면은 그것까지 다 훑어서 따지 말고 가지를 좀 남겨두라는 거죠. 가지에 열매를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21절에도 또 있죠. 포도원에서 포도 딸 때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예. 자, 포도 열매도 조금 남겨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제 가을 늦게 좀 이제 지방이나 시골이나 고향에 가보면은 감이 익었는데 그것을 이제 따고는 저 꼭대기에 보면 몇 개 감이 남겨 있어요. 아, 저거 왜 다 안 따고 남겨두었어요 하면 까치밥 하라고. 예. 까치들 와서 먹으라고.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심도 참 좋은 걸 보게 돼요. 까치밥을 해야 된대.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까치들이 그 쪼아 먹은 표시가 나고 있어요. 까치밥으로. 참 이게 이제 성경에 옛날에 있던 내용인데, 사람들은 또 이 까치들에 대한 이런 새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룻이 이삭을 줍는 강주를 가지고 가서 이삭을 줍는 그런 것이 나오죠. 그때도 보면은 밭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2023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또 우리가 사랑의 헌금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 중에 보면 이번에는 어려운 교회가 이 코로나를 지나고 이제 한국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좀 많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아직도 코로나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때 쉬었던 성도가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어려운 교회를 한 교회당 200만 원, 300교회를 선정해서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마다 환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불우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 중에 300개 어려운 교회를 200만 원씩을 그 사랑의 헌금 중에서 모아서 준다. 자, 200만 원이 300교회가 되면은 얼마 됩니까? 예.
10교회면 2천만 원이고, 예. 그렇죠? 30교회면 6천만 원인데 300교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6억입니까? 예. 200만 원씩 300교회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상 과거에 보면은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대략 한 10억 전후 정도가 모아져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그 많은 참여하는 일은 교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눔에 대한 것을 실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노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예에 대한 입장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오늘 18절하고 22절에서 그런 말씀을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를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죠. 그때 보면 6월절 어린 양 거기 있죠. 어린 양이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으면은 죽음의 신이 오다가도 패스오버 했다. 패스오버. 이게 바로 6월절의 의미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건너뛰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문설주에 발린 피를 보고 건너뛰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게 없어서 들어가서 다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바로 왕궁에도 그런 죽음이 있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량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하다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파다라는 것인데 몸값을 지불하다, 되찾다 하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가 속량해 주어서 그들을 대신 지불해 주어서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고 애굽의 종에서 또 이제 노예에서 구출함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섬김은 단순히 불이웃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그렇죠. 성경은 지난번에 말했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돌아가는 인생.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누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시대도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 객과 나그네들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이런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스라엘 전통에서 보면은 오늘 첫 번째 한번 그림을 보겠는데요. 자, 이스라엘에서 그 추수하는 그 풍경이 잘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청소년부 2니까 고등부공까지요. 거기에서 잘 이렇게 그림으로 자, 이해가 쉽게 잘 했는데 온 가족이 이제 추수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가장 큰 이렇게 뱃단을 들고 있는 분은 아버지, 또 저 뒤에는 아들. 이 아버지 이름은 그 당시 이제 나보트라는 그런 아버지, 아들은 아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이제 추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있죠. 자, 이 해는 이제 풍작이라기보다는 풍작이 되지 못했고 올해 사과 농사처럼 흉작이 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추수를 하면서도 기쁨보다는 오히려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림 속에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제는 포도를 따고 오늘은 올해 마지막 밀추수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대화가 이어지게 돼요. 가만히 보면 참 아들은 아주 현실적인 것인데 아버지는 그래도 말씀에 입각에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고 다니는 마음의 자세를 보게 되는 거죠. 저 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칸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올해 농사는 흉작인 것 같아요. 왕에게 바치고 나면 우리 입에 풀칠이나 하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참 추수를 하면서도 걱정이 많죠. 그 나보트가 말합니다. 그러게 말이다. 우리 식구들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칸이 말해 아버지 이제 미래 추수를 거의 마쳐가는데 우리 올해는 흉작이고 하니 밀밭 구석구석 다 추수를 해버릴까요? 어제 포도를 딸 때도 가난한 사람들의 추수할 열매를 남겨두다 보니 정작 우리가 먹을 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어제는 좀 남겨두었지만 포도는 밀추수 이거는 마지막 추수니까 이거는 싹 우리가 그냥 구석구석까지 다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해요. 나부터가 그거 들으면서 아주 그냥 하면서 이거 그게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때 아칸이 말합니다. 일단 우리 식구가 먹고 살아야지요. 아버지 포도는 조금 남겼으니 밀은 다 추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네요. 밀은 그냥 다 거둡시다. 그때 나부터 아버지가 말하죠. 아들아 우리처럼 밀과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먹을 것이라도 있는데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은 이렇게 흉년이 되면 더욱 먹을 것이 없을 거다. 우리는 조금 모자란 정도지만 그들은 굶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도 몰라. 우리가 이만큼 농사 지을 수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범할 수 있겠니? 밭의 구석은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두어라.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때 악한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참 아버지도 못 말리십니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그림이거든요. 아들은 아주 현실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했답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그래도 밭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이라도 있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저기 한번 나그네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은 밭 한 평도 없이 농사를 짓지 뭐 우리가 남겨둬야 그들이 그것을 주어서 양식으로 삼지 않겠니?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은 좀 남겨둬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면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은 궁핍한 가운데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가난한 그 농촌에서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들이 풍족하고 먹고 남으니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들도 양식이 부족하지만 더 궁핍한 자들을 생각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쓰고 남은 것으로 나눈다 생각하면 아마 평생 그런 사람은 나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억을 벌고 매달 10억을 벌면은 11조를 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큰 금액에 손이 떨려서 내지 못할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큰 것도 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억에 대한 10분의 1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10억에 대한 10분의 1은 1억을 떼서 11조를 내려고 전혀 안 내던 사람이 낼 수가 있겠습니까? 단돈 10,000원을 받았을 때 1,000원을 11조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이런 큰 것도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자와 한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통해 누가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2장에 잘 언급하고 있는데 헌금의 금액보다도 마음을 더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복음 21장 1절에 4절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렵던 넣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하였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자, 여기서 마가복음 12장 44절은 그렇게 비슷하게 했지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부자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탁 종이돈 해서 탁 집어넣는 것보다도 정말 그 한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두렵돈, 그야말로 동전,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금액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것을 칭찬하고 있고 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구제 일화가 있는데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한 부자가 있어서 그분이 구제한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인데요. 저 부자가 아주 큰 좋은 집에서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이 앞에 있는데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굽실하는 이런 장면을 보죠. 우리가 어떤 면에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저 번듯한 집이 있고 부자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다 그냥 배 내밀고 먼저 지뢰할 텐데 오늘 이 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이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잘,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 시대에는 공동체에서 볼 때 부자가 되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갖지 못하게 된 것은 부자들이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갖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된 것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부자가 공동체에 구제금을 전달하며 말했다고 해요. 제가 너무 많이 가져서 죄송합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이기에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저 모습이 저 모습 아닙니까? 부자는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조아려 이렇게 숙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윤리생활, 그 전례의 재반 규정에 중요한 문헌이 있는데 디다케라는 문헌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무엇을 나누는 것은 자기 것으로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본디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는 저 부자가 번듯한 그 대궐 같은 집 그리고 많은 재물이 있는 그 사람이 저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저런 모습을 취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바로 이 부자의 마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충실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경제에서 추수할 곡식을 남겨두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깨닫고 그 일부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은 더 풍족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었어요. 참 놀라운 약속인데 이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이렇게 말했죠.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록펠로 같은 경우도 제가 50대 중반까지 미국의 최고의 부자, 전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되기까지 정말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앞만 바라보고 이렇게 뛰어왔는데 자신이 죽을 병이 걸려서 병원을 찾아갔죠. 필지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한 어머니와 소녀가 실강의를 벌이는 겁니다. 병원 측하고 아이에게 치료를 해달라고, 돈을 미리 지불하지 않으면 치료해 줄 수 없다고. 그 소녀는 그렇게 했는 모양이에요. 돈을 미리 줘야 했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쓰는 모습을 보고 노펠로는 자기는 병들어 다 죽을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어땠습니까? 가진 것은 돈밖에 없거든요. 비서에게 저 병원비를 좀 대신 내줘라. 그래서 대신 내줘서 그 시끄럽던 거기에가 조용히 되고 그 입구가 조용히 되고 카운터가 그리고 이제 병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난 그것을 지켜보고는 야, 이것이 진짜 기쁨이고 보람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자선하는 일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막 이렇게 많이 했는데 50대 초반에 곧 이제 죽는다고 사형 선고받았던 그가 98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 참으로 이것은 그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 3일차 우리 지난 금요일이네요. 참 그 은혜가 되죠. 호용한 목사님이 옥수중앙교회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이사장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됐죠. 정말 그 옥수동 하면 가난한 그야말로 달동네에 속해 오늘날은 이제 개발이 돼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 옛날에는 그랬죠. 거기에서 우유 배달을 하면서 이것이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되고 지난 2003년에서 2023년까지 하는데 100가정으로 시작했는데 4,070가정이고 후원자가 27,000명이 되더라는 거죠. 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하다 보니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런데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창업을 하고 하면은 개업예비를 드려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번 망했는데 7번째, 6번 망했는데 7번째 또 개업에 들더라 해서 창세기 26장 12, 13절에 이삭이 그 아래서 농사를 짓자 그의 100배의 축복을 얻었고 거부가 됐다 했나 이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서 거부가 나왔대요. 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봉진 의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데 그 가족들도 그때 왔었다 그러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에 입각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그 독거노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에 많은 축복을 주었다는 거죠. 이 청년도 그렇게 하면서 그 우유 배달의 뜻을 가지고 거기에 사업이 잘 되면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 정말 그가 큰 후원자가 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사실 사복음서는 없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런 말씀했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더라 하는 거죠. 거기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불교인들도 60개 치킨도 그 불교 사장이 모이죠. 그것도 후원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후원을 하는데 정말 이것이 전국적으로 정말 많이 확장이 되는 이런 은혜를 심했게 됐다 하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잠언서 11장 24, 25절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나부터 아버지와 아칸이라는 아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웃을 섬기는 그 동기를 보면서 그 동기가 뭔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빚진 자세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빚진 자의 자세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뭐냐? 먼저 사랑.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이것은 이제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창세기 3장의 사건대로 말하면 죄 아래 놓여있고 하나님 떠났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서 도저히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 씻음 받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받은 바울의 말대로 표현한다면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빚진 자의 자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펴라 했는데 손을 움켜만 짚지 말고 손 움켜 잡은 사람이 바로 손 마른 자의 병입니다.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내밀라 손을 펴라는 그 말씀은 자신의 손을 육신의 손을 펴는 치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펴라는 겁니다. 비록 자신들도 어렵고 흉년이 들었지만 그래도 곡식 나라를 남겨두라는 그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그런 권면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을 움켜쥐기만 하지 말고 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때 약속이 있다 그랬죠. 오늘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데 다 같이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이를 명령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다음 이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얼마나 참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섬기는 자에게 복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요약되는데 오늘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하나님 명령을 말씀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웃을 두루 살피고 배려하고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들이 순종해야 하는 계명이다.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이웃을 위한 배려와 섬김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에게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되고 또 우리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더욱더 복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각자에게 물질적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풍성히 누려서 살아가는 이런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웃을 위한 배려와 섬김 바로 신명기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참으로 배려와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게 될 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더 윤택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움켜만 짚지 말고 펴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게 될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하여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참으로 기억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을 잘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신 그 말씀같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함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 그 당시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에게 어떻게 배려하고 섬겨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웃 사랑에 대한 참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거기에는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내가 땅에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이 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신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